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더하는 교회 설립 11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먼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또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역사하셨던 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또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1주년, 10주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11주년을 시작하면서 맞이하면서 주의 종으로서, 또 더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또 그러한 성도들로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무엇인가라고 말하기 이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며 좋은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또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좋은 교회를 이루며 좋은 성도가 되기 힘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11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있었던 10년의 더하는 교회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10년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 온전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나누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좋은 교회란 바로 주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임에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반대로 음부의 지옥의 문들이 당해낼 수 없는 곳, 사단과 마귀와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깨부수는 곳,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진리와 참된 평안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했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진정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교회를 이 위에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때 사단의 권세가 당해낼 수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백이 다시금 명확하게 세워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능히 멸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사단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져 버리면 악한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정말 고백해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거룩한 은혜들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 평강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믿고 지금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사단 권세가 떠나가고 또 지옥의 문들이 견디지 못하며 죄악의 권세가 멸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교회. 좋은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가 바로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근사하고 웅장한 그러한 교회의 건물에 가득히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모임에 불과할 뿐이고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일 뿐인 것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신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크고 괜찮아 보이는 교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은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한 성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왜 교회와 성도를 무서워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믿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사단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진가도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에 거룩한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성막, 사람이 만든 구조물 건축한 그곳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사실은 겉으로 볼 때에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그런 텐트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놀라운 위대한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구름이 그들 가운데 그곳에 임재하심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모세와 온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 광야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성막 위에 임하신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들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며 그 광야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성막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광야를 걷는 동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들의 눈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한가운데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통해서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임재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실감하는 은혜의 발걸음을 걷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이런 여호와 임재의 역사가 다시금 나타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는 오늘 우리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도 나타나지곤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기사와 표적,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적을 보여주셨죠.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붙으면 사그라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나무가 그대로 있은 채 불만 홀홀 타는 그 기적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 불이, 그 나무가 이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광경을 보이니 그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주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를 이 기적의 현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실 때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게 하시고 하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가 알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의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줬던 것입니다. 그분의 기사와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임재와 그 영광을 바로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손에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또한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이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어떻게 보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많은 모습들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실 때 우리는 여호와 임재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히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여서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을 내려주셔서 이 백성들로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과연 그날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막혀 있었던 하늘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역사가 기적의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뱀을 지급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주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감으로 생명을 낳게 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루어 갔던 것을 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성도는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주님을 기쁨으로 간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그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그 영광을 무엇으로 드러내 주실까를 기대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의 축복의 통로로 다시금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심령들이 우리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하심의 능력을,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 임재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기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이유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사모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되어진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또한 잊어버린 그런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운동, 기적주의, 신비주의.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진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런 이적주의, 기적주의, 신비주의 때문에 정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의 통로가 되어지는 기적을 구하지 아니하는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그 믿음 또한 결코 건강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여러분 구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 더하는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 가운데에 기뻐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기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주님의 손으로 만지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여러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라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하여 찾아오고 와서 먼저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삭이 무엇을 하든지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얻고 그가 땅을 파면 우물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거예요. 과연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테니 너가 나중에 창대하게 되어진 다음에 우리와 싸우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먼저 맺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간 그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임하였다.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였더니 명령하신 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준행할 때에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신다고,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찬양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임재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데 쓰임받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껏 임재하시고 그 영광의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심을 사모하고 준행하고 기대하고 찬송함으로 주님의 임재 영광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바로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저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찬양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더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주님이 드러나며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